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함께 예배한 이 경력이 한 7번째 오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낯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이제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그렇게 또 많지 않고 여러분들 길게 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최근에 박재영 목사님께서 많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30분 선에 이렇게 말씀을 끝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0분을 목표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을 먼저 눈치를 이미 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들꽃 향기로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앞부분은 여러분들 교회, 이제는 이제 이미 잠실 희년교회도 그렇고 들꽃 향림교회도 이제 해산을 곧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역사에서 사라질 교회이지만 그 들꽃 향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면 들꽃 향기로운 이웃이라는 뜻이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을 뜻하는 거고요. 또 잠실 희년교회는 51년째 올해가 됐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교회 슬로건을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 가지 부침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 정신만은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어서 오늘은 들꽃 향기로운 이웃, 또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두 교회가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얽혀 있어요. 아마 그것이 두 교회가 시작할 수 있었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아마 근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는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서로 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들꽃 향림교회에서 향린에서 이야기하는 향기로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 너는 어떤 이웃이니? 라고 물어보는 존재감의 그 본래 의미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 같고요. 또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된 이웃인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 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과 존재성, 이 두 가지를 서로 각각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존재만으로는 행동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행동만으로는 존재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조금 하기로 하고요. 사실은 향림교회는 저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그간의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향림교회 파운딩 파더 중에 한 분인 안병문 선생님하고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안병문 선생님이 민중신학을 이제 쭉 설파하시고 하시면서 그거를 조금 더 일반인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려고 쓴 책이, 물론 이제 대담집입니다만은 민중신학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1988년에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민중신학 이야기를 제가 1992년에 일본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한 이후에, 물론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묻고 답하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여쭙고 이러면서 이제 소통이 좀 됐었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안병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학자 중에서 경제를 아는 사람도 없고 경제학자 중에서 신학을 관심 두는 사람도 없는데 당신이 그 역할 좀 해봐라. 그러면서 경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1992년부터 3년에 걸쳐서 한중일 북한까지 해가지고 동아시아 지식인 연대라고 하는 거를 안병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일본에 있는 도미사카 기독교 센터하고 같이 그런 2년에 한 번씩 그 행사를 했습니다. 도쿄에 있을 때 92년에는 제가 있었기 때문에 92년도에는 제가 참석을 했고요. 96년도에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지금 이 사진이 거기인데요. 천안에 있는 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94년도에는 제가 북경에서 열렸을 때는 제가 참석을 못했고요. 그래서 말석에 앉아서 스탑 역할로 해서 통역도 하고 여러 가지 서포트를 했던 기억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못 찾겠습니까? 맨 가운데에 앉아 계신 분은 안병무 선생님이시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오재식 선생님도 있고 이영희 선생님도 있고 또 강만균 선생님도 있고요. 그 강문규 선생님도 있고 저는 저 뒷줄에서 두 번째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그 두 번째 그 사이에 조그마한 얼굴 있죠. 거기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젊었습니다. 30년 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 행사를 하고 그해 가을에 안병무 선생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저한테는 참 잊을 수 없는 아마 사실상 그때가 저기서 뵀던 거가 아마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저런 상황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인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향림교회가 5월 17일이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요즘은 조금 바뀐 것 같기는 합니다만 매년 5월이 되면 그 창립 기념 강연회를 같은 걸 열었어요. 그래서 27년 전인 1999년에 그 46주년 기념 강연회에 저보고 와서 강연을 하라고 그래서 강연을 하러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강남 향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99년이니까 이 가락시장 사거리에 그 코너에 있던 그때 강남 향림교회에서 5월 9일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경제 정의와 그리스도인의 세상 살림 뭐 이런 내용으로 강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주 그 피레미 학자 시절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저런 사연이 있었고요. 나중에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 그 잠실 희년교회에 분란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 아이들을 도저히 이 분란 속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지금 제 아들이 저기 와 있는데요. 지금 그 이태리에서 이태리 교포입니다. 이태리에 산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쪽에서 살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때 대학교 1학년 때인데 큰 애가 또 있습니다. 두 아이를 계속 교회에 둘 수가 없어서 향림교회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내 저 아이들은 이제 뭐 아이들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이미 다 결혼도 하고 했지만 아무튼 향림교회 신세를 우리 아이들 교육을 맡기고 거기서 자라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게 주어진 이 시간은 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앞으로 나아갈 교회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라서 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본론으로 돌아가야겠죠. 아까 그 읽었던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에 있던 본문을 아마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잠실 희년교회가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근거로 삼았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스토리는 다 여러분들 아시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생략은 하겠고요. 어쨌거나 거기에는 반전이 있죠. 우리가 언제 당신 줄였을 때 뭐 먹을 걸 줬습니까? 언제 목마랐을 때 물을 줬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임금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직접 한 게 아니라 목마른 사람한테 준 거 그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41절부터는 또 반전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너희들이 이제 영원히 이제 구제받지 못할 세상으로 너희들은 간다. 이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니까 우리가 언제 목마를 때 물을 안 줬고 배고플 때 밥을 안 줬냐. 이렇게 이제 우걱우걱 따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어쨌거나 잠실 희년교회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낮고 가난한 자 그리고 천한 자 억압받는 자와 함께 해야 된다. 그것이 이웃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 50여 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실인연교회는 잘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실 지금 저희가 있는 그 파크리오 아파트 단지가 본래는 청계천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그 청계천을 그러니까 판자촌들을 전부 물리치고 그 사람들을 살게 하는 하나의 거주지로 출발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늘 재개발하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본래 살던 분들은 결국 거기에서 밀려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밀려났지만 아무튼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형 아파트가 지금 현재 이제 재개발이 돼가지고 파크리오 아파트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75년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고 또 그 시내에서 멀고 허덕이던 그런 분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교회 공간을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할까. 그래서 뭐 늘 하던 대로 어린이집도 하고 또 공부방도 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86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벌어지면서 잠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실이 과거에는 서울 동쪽 끝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80년대 중반 넘어오면서부터는 부자 동네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소요도 또 공부방에 대한 소요도 그렇게 많지 않게 됐어요. 왜? 더 좋은 곳이 있고 더 시설이 좋은 서비스가 좋은 곳이 있는데 굳이 교회 아이들을 맡길 부모가 이미 안 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것들은 80년대 중반이면 끝나고요. 공부방도 80년대 후반에 거의 문을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것은 하나의 소중한 체험이었고 경험이었고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됐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웃과 함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신약 성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읽었던 신명기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구약 성서 여기저기에 사실은 나옵니다. 그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 종이든 누가 됐든 특히 이스라엘의 절기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겨야 되는데 거기에서 힘 있는 사람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 억눌린 사람도 그때는 함께 즐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까 신명기에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웃이라는 것은 역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떠돌이, 옥중에 있는 사람, 병중에 있는 사람, 약한 자, 낮은 자 이런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해야 할 이웃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성서 두 구절에서 충분히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그러다 보면서 우리가 함께 연대해야 할 이웃이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함께하는 이웃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979년부터 일본 기독교단의 야쿠인처 교회라고 하는 곳하고 형제 자매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은 이제 일본과 동아시아와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 왜?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억눌린 자가 있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헐벗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야쿠인처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매우 독특한 일본 내에서도 독특한 교회인데요. 일본에서 쉽지 않게 과거사에 대해서 아주 전면적으로 반성하는 교회였고요.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교회고 특히 일본의 모든 시스템의 최상층에 있다고 생각되는 천황제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늘 데모하며 앞장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특히 평신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와 자매 관계를 쭉 유지하면서 79년에 자매 관계를 맺어가지고 82년부터 2008년까지 총 25번에 걸쳐가지고 주제로는 평화, 역사 왜곡, 동아시아 문제, 제일, 인권, 21세기 준비, 교회의 본질, 희년, 특히 희년에 대해서는
한 8번에 걸쳐서 공동 수양회를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에 그만두게 된 그 부분이 굉장히 저로서도 그렇고 저희 잠실hin현교회 멤버들 중에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되고 가슴 아프게 생각되는 슬픈 사연이 사실은 거기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저의 아이들이 향림교회로 유학을 보내게 된 이유도 사실은 거기 있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잠실 시형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파크레어 아파트가 됐는데, 재개발은 2003년부터 시작이 돼서 저희는 2004년 1월부터 4년 8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오금동에 있는 곳으로 잠깐 옮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2008년 10월에 이제 본래로 지금 자리로 돌아오게 됐는데, 사실은 그때부터는 잠실hin현교회가 빛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간에 추구했던 이웃 따져보지도 못했고, 그 교회에서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던, 마침 제가 2008년도에는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일본 정부가 초청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1년 동안 제 모교에 가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와 보니까 이건 상황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던 끝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창립 목회자 후임으로 오셨던 분이 그분을 나무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역할을 하지 못했고, 역할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반성하고 새롭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 있는 사람들을 이제 상당히 엄중하게 대응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향림교회로 유학을 보내서 결과적으로는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도 2016년까지 근 8년 동안 아무런 행사를 하지 못하고 교회에 출석만 했습니다. 한국 교회, 개신교회 병폐 중에 하나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교인들은 등을 돌립니다. 교회를 안 나옵니다. 다른 교회로 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안 가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는 매주 출석은 했습니다. 결국 그 체제가 스스로 무너져 내렸고 스스로 그만둬서 그 두 번째 목회자는 2016년 그해 가을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과의 그 깊은 관계를 유지하던 것도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응대를 안 하다 보니까 저쪽도 답답해졌고, 그러면서 오가면서 최종적으로는 2013년에 이제 그만두는 걸로 양쪽에서 합의를 하자 해서 합의하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뭐 그렇지만 지금도 그분들하고는 계속해서 연결이 돼서 한국에 오시면, 제가 또 일본에 가게 되면 계속해서 교류는 하고 있고요. 때가 되면 뭐 줌으로라도 제가 거기에 그 평신도의 그 신도의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의 확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본과의 관계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hin현이라고 하는 이름을 2005년부터 붙이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는 가장 크게 한반도의 해방과 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선적으로 생각돼야 맞다. 특히 한국 그 기독교계가 1988년에 1995년을 통일hin현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주년이 되던, 해방 50주년이 되던 1995년을 통일hin현이라고 명명을 하고 hin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8번에 걸쳐서 일본 교회와 함께 그 hin현에 대해서 공부했고, hin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이웃과 더불어서 hin현의 이야기를 함께 해야 된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름도 hin현을 붙이게, 교회 이름도 붙이게 됐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hin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의 해방과 복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아시아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역사 문제도 물론 해결해야 마땅하고 일본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또 있고 거기에 탈북민의 관계도 연계가 되어 있는 거고 연변 문제도 있고 또 사할린 문제도 있는 것이고 중국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시야에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희년을 생각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웃은 역사 문제 결국은 식민지를 통해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 탈식민 시대에서의 식민 관계라고 하는 속에서의 지배와 피지배의 문제, 강자와 약자의 문제, 차별의 문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 보편적인 인권, 보편적인 정의의 문제, 차별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다뤄야 된다고 고백하고는 왔으나 사실상 2008년 이후에 행세를 못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오랜 암중모세 끝에 들꽃하고는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나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작년 연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아시는 대로 지난 20일 노회가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잠실 희년교회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담고 있는 이제 그 들꽃 향림교회도 따져 보면은 양 교회가 비슷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희년교회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향림교회는 안병문 선생님을 비롯해서 맨 처음에 향림 정신이라고 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이 향림 생활 공동체, 그다음에 선교 공동체, 그다음에 평신도 교회, 독립 교회. 그러나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향림교회 자체가 생활 공동체와 독립 교회는 이제 그거는 접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선교 공동체. 이 선교 공동체는 바로 이웃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신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내용 그 자체고 저희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쭉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어쨌거나 평신도 교회는 교회 민주화, 교회 내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실 희년교회가 1995년에 그때까지만 해도 성성할 때입니다. 95년에 창립 20주년을 맞아가지고 교회 정책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교회 정관과 그 같은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 정관이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우리는 이런 교회를 지향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하는 내용을 회고와 그다음에 과제로서 선포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5가지 지향점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가 된다. 이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지역은 이제 생각의 나름에 따라서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우리가 물리적인 이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웃, 멀리 있는 이웃도 있습니다. 희년을 향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해방과 복권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창립자가 여성 목회자였던 그런 덕분도 있습니다만 여성 목회 현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 제도적 민주화 이거는 여러분이나 저희가 지금까지 쭉 노력해 왔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기독교 문화 창출에 노력하는 교회. 우리가 이론만 이야기하고는 재미가 없잖아요. 함께 놀고 함께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같이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그 발신하는 힘으로 이웃을 더 폭넓게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 문화라고 하는 거. 기독교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창출과 동시에 숙성시킨 그 내용을 발신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교회 민주화 차원에서 99년부터 시무장로 임기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무장로 임기제로 해서 장로가 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은 약간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좀 충분히 조율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도 이미 그때부터 90년대 초부터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12월 28일 31일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 50주년 기념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하셨는데 그때도 6가지 핵심 의제에 대해서 50주년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때도 똑같이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교회 민주화, 두 번째는 여성성의 존중,
근데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의 생물학적인 성으로서의 여성, 남성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갖고 있는 독특함, 그러니까 돌봄과 환대와 배려와 공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여성성, 이거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온교인 공동체, 그다음에 기독교 문화 발신 공동체, 복음의 사회적 책임, 이웃을 향한 관심, 실천과 확장,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제가 그때 같이 나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돌아본 이야기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지난 20일 날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이야기를 이제 조금 남은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향기나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점검 방향이고,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였다고 한다 그러면 이웃과 함께는 그 방향 과연 어딘가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저는 그것을 이중의 이웃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중의 이웃 개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함께 출범을 이제 하게 됐는데, 참 재밌는 것이요. 들꽃 향림교회는 향림교회가 40주년 됐을 때 기념으로 분가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60주년 기념 때는 섬돌 향림교회가 분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꽃 향림교회는 강남 향림교회가 굉장히 알차게 성장하고 자라서 10년 만에 분가 선교를 했던, 그래서 향림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40주년 분가 선교 기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60주년 분가 선교 기념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들꽃 향림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 향림교회의 성공적인 분가 선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독특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들꽃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희년향림교회는, 새 통합교회는 분명하게 향림 공동체의 이론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이 통합교회는 다른 한쪽에서는 이웃과 하나님 앞에를 교회의 다른 이름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으로 앞세워왔던 잠실 희년 전통 또한 계승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 통합교회 배경을 이루는 전통과 정신이 향림만이 아니라 잠실 희년이기도 하다는, 이런 점을 굳이 강조하자면 새 통합교회는 향림 공동체이자 동시에 향림 공동체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제목을 들꽃 향기로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 라고 내세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전으로 내세운 이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그간의 모습은 분명 자랑스럽습니다. 향림, 들꽃, 희년, 이웃, 우리에게 아픔도 줬지만 자부심을 안겨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단어 앞에서 우리는 감히 자랑스러운 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 시작되느냐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향린이기에? 우리가 들꽃이라서? 우리가 희년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웃을 말해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박노해 시인이 쓴 감사한 죄라고 하는 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고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서 연자자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기도를 바치고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역한 오dom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곳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자리를 모두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들이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되어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드리고 살았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어떻습니까? 나 자신만, 어려웠던 내 상황만, 내 자식들만 생각하며 감사했다는 늙은 어머니의 회한 가득한 참회의 기도. 그 기도에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없이 그저 내 앞에 벌어진 일, 내 자식들에게 벌어진 사연들에 대해서 그저 감사했다. 급기 어머니는 그런 자신의 태도를 감사한 죄라고 붙이면서 흐느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웃 그리고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게 하는 그런 박노해 시인의 시입니다.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이웃이라고 하는 그 이웃이라고 하는 의미의 본질 앞에 매우 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향린 희년 이웃 들꽃 하면서 안주하고 자랑하고 흐뭇해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나약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향린이라든가 희년이라든가 이런 단어에 매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각각의 의미를 늘 돌아보지 않으면 그 단어에 취해 넘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겸손이 필요합니다. 박노해 씨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그 감사의 죄, 자랑보다 우리의 처지에 대한 자존감 이상으로 그 돌아봄,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향린에 속해 있고 희년 공동체의 일원이고 말끝마다 이웃을 앞세운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겸손함을 잃으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로마서 말씀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용과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겠습니다. 지난 7월 5일에 연합예배 중에 이제 2부 순서로 이종민 님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는데 교회 이름에 대한 이야기 있었습니다. 아직도 정해진 바는 없고 우선 희년향린교회라고 하는 것은 노회가 요청하는 절차에 따라서 지금 정한, 어떤 면에서는 이게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임시적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그때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뒤에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하면서 날 것 그대로의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을 들꽃이라고 하는 뜻이 담고 있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들꽃이라는 이름을 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냐. 또 중의적인 이중 개념의 이웃이라고 이중 이웃 개념이라는 일을 한 것처럼 이웃이 있으니 들꽃 이웃 교회는 어떠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 두 가지 이 이중 이웃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두 이웃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그 생각들을
해보시고 함께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희년향림교회는 출범했고요. 이제 판은 펼쳐졌고 우리 두 교회는 그 길로 나서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 교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한 교회 식구들로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을 앞세워 가야 할 것입니다. 힘을 모으고 마음을 가다듬어 보십시다. 그리고 함께 우리 이웃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풀어낼 향기가 어떤 것인지도 차분히 고민하면서 이제 함께 어깨를 걸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말씀 주제를 생각하면서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